자,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 포션을 주시는데 어떠한 말씀들을 주셨냐? 이 짜부는 명령하다, 왕이 명령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영역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명령을 하실까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쌓을 유업들을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합니다. 세상은 악해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끔 공격한다. 그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예배자입니다. 제사는요, 예배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예배의 정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안에는 순종함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내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제단 앞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3번 강조하십니다. 왜냐? 이 불은 사람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한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제물이, 저번 주에 배웠죠? 코르반,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물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예수와를 상징한다. 예수와께서도 희생 제물이 되셔서 번제단 앞에 완벽하게 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즉 예배자들은요, 자신의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를 묶고 있는 걱정, 금신, 염려, 이웃과의 어떠한 다툼, 내 마음에 대한 어떠한 감정의 소비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성령의 불을 믿음으로 초청해 드리고 예수와의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제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타서 없어진 상태, 제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종교의 영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반복적인 예배를 계속 드렸겠죠. 번제단 앞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형식이 되어진 거예요. 동물 잡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동물 잡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무런 뭐가 없을까요? 감동과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반복되어진 예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나는 예배를, 아무런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 나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예배를 받는다. 즉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점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하면 사람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인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왔다라는 것으로 내가 무엇했다고 착각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 이거는 들어도 되고 듣지 말아도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꼭 들어야 하는 왕의 어명이야. 그게 뭔지 아니? 그게 예배이고 제사야. 제사장들만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무엇할 수 있다?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자,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늘의 뜻을 풀어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부터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풀어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랑 삶이랑 구분되어져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예요 지금. 삶의 예배랑 성전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는 같아야 돼. 만약에 다르잖아, 나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란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죠. 무엇을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장소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6일 22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정과 직장에서 풀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고.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어떠한 대화 가운데 나의 왕은 누구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갖고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계속 되물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를 질문하길 원치 아니하죠. 왜요? 내가 왕이고 싶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거든. 그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갖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6일 22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이겠죠. 그러나 왜 이 질문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어야지,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야지 내가 진정한 평화,
샬롬, 기쁨, 은혜, 자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묻고 싶은 이유가 왕이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곳에 왕이신 예수아가 임하신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들, 그곳에 누가 임하신다? 왕이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겠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의 영광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을 싫어한다니까. 왜? 그 영광의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우리는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간혹가다 성령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10초,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것을 계속 시간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넓혀가다가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사단이 막 정죄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와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하겠지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아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아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모든 육신의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락 1번 레위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성전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진다.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슨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짜부 명령하시잖아. 그리고 아침까지 그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트리지 말아라. 갑자기 어느 날 되어집니까? 훈련으로 되어집니까?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직은 누구일까요? 아론의 반차. 반차라는 것은 족보, 차례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를 믿는 이방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을 받는 것일까요? 접붙임을 받아서 무엇으로 세워졌다?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길 원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져서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제사장 직분은 누가 감당합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감당하는 거고, 우리는 하늘의 성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장래 좋은 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올람 하바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오는 세상. 그렇다면 오는 세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때 예수와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지요. 예수와는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이 아닌 하늘 성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늘 성소, 이 땅에 임하는 하늘 성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들은 없어졌다 아니면 다시 회복되어진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는 하늘 성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 성소이겠죠. 이 땅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폐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제사장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갖는 것이다. 왜요? 예수와도 지금 오는 세상 올라마바의 대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는 지파의 개념이 아니야. 예수와의 피를 믿는 사람들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은 무엇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왜 제사장 직분이 두 가지로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때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나와 있죠.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누구이다? 예수와. 이 땅에 세워지는 성소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한 세 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야?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무엇 당했다? 접붙임 받아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늘 성소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담력을 얻었노라.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가? 이제 알겠죠? 그냥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 왜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예행연습할까요? 예수와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들, 그들은요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을 보여주는 무엇입니까? 모형과 적어놔 주십시오. 그림자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지었는데 그 장막은 무엇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하늘 성소, 새 예루살렘.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잖아. 이제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목사님, 모세가 그 하늘 성소에 본 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 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 모세 당시 2500년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졌죠. 모세의 장막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이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광야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거거든. 모세는 하늘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양 그대로 이 땅의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땅의 성소를 섬기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존재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성소를 섬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되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즉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무슨 역할?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도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반사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예수와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위임받았죠. 히브리어 짜부, 명령하다는 히브리 어원에서 짜바라는 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짜바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의 계시의 문, 하늘의 계시의 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가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세상의 중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나라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구는 동그라미이니까 중심이 내가 원하는 데 찝는 게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중심은 어디이다?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며 땅의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무엇 되어집니까? 통일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 적어놔 주십시오. 내가 죽고 누구와? 예수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통일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내가 비워져 있어야지 하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6장 9절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3번, 이 3번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이 아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희생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불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감정과 계획과 뜻이 아낌없이 다 태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태워져 없어져 버린 죄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6장 10절 시작.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번제의 죄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의 죄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다가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번제로 인해 다 태워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봤었을 때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진 그 죄조차도 하나님은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거룩한 곳에다가 모아 두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조차도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없어지고 우리 안에 죄밖에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아름답다,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이런 말이 있죠. 거무나 아름답도다. 레위기 7장 6절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곳에서 속죄물을 드린 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곳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야는 속죄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며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즉 예수야의 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거룩하게 드렸는데 후에 바쳐진 제물을 부정하게 다루거나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못하십니다. 왜? 왕의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사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먹을 때도 너희들이 내가 정한 그곳에서 내가 정한 방법대로 그걸 먹어야 된다. 니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종교적 행위.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의의를 둡니까? 내가 오늘 어디에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어. 그것에 의의를 둔다고, 그것에 목적에 둔다고. 내가 그래도 막 살고 있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어디 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제사장들은 제사와 삶이 분리될 수 없어.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제사 드렸다고 해갖고 나머지 6일의 22시간을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은 안 돼. 왜? 너희들은 하늘의 계시를,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을 꺼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예배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어. 잘못된 생각이 있어. 잘못된 계획이 있어.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환경에 눌림이 있어. 그러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행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행 연습이 안 되어진 사람들은,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왜 모든 정성과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시간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분은 사람도 계속 만나다 보면 좀 질리잖아요. 어제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 예수님은 오늘 같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제 알았던 예수님과 오늘 알았던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높이, 그분의 깊이, 그분의 넓이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의 아름다우심, 예수와의 성품인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알면 알수록 그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별되어지다. 그분은 가장 힘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알았던 그분의 능력과 힘은 오늘 내가 경험한 능력과 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제 이것도 대단했는데 지금은 더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경험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내 안에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힘과 능력뿐이겠습니까?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성령의 인재, 영원토록 내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야. 근데 그분의 보좌로 나아가려면 내가 완벽하게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커멓게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내가 죄가 되면 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예언서가 이 예레미야 서 있는데 하프타라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성경에서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죠. 그것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야, 제사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의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면 오면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예레미야 7장 2절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왔죠? 성전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얘기냐? 지금 유다 사람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와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다 사람들,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왕으로 이곳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성전이라고 오해하지 마.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5절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뭡니까? 길과 행위, 주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의 무엇? 행위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들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성전에 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선지자와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1000명 정도가 되어져. 그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은 확정되어졌습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 수많은 교회들 안에 이러한 가르침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하프타라 이번 주 예언서예요. 지금 예레미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회개하는 소리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은 소리로 들어야 하는데 회개하는 소리는 좋지 않고 거짓말하는 소리가 의존하게 되어져요. 야야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여기 성전이야. 이 성전에 임한 유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유다 사람들이 무엇한대요? 의존한대. 의존. 믿고 따라간대.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신들을 따라간다고. 즉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세상의 주관자,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방향대로 따라간다고.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지라 믿습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돌이키지는 않고 있다고. 길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의 길과 세상의 행위가 유다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면은 저도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예배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에 만족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정감이 종교적 행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 말씀 봤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와 그 예배와 그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기에서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길 원하시냐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잖아. 이 땅에
하늘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연기는. 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앉아 있는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삶, 순종의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시작.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거짓을 고집하였습니까? 시작.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엉망이어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짓말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재우야 너의 삶 가운데 이 영역 고쳤으면 좋겠단다. 너의 그 영역 때문에 내가 그 순간 너를 만나길 원했는데 너의 그 연약한 영역, 죄에 아직 물들어져 있는 그 영역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너를 만나지 못했단다. 나는 너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길 원하는데 너는 여전히 고집 부리며 거짓을 의존하고 있었단다.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요. 기도를 하죠. 말씀을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삶은, 말은, 행동은, 나의 길은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나도 예레미야 나와 있는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겠지요. 예레미야 9장 12절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에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받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 유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뭐 받으러 와요? 은혜 받으러 온다, 은혜 받으러 온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듣기 좋은 은혜인지,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그 기준이 뭘까요?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또 지금 선지자들,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예레미야 말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멩이 들고 돌을 던졌다니까, 예레미야한테. 그러면 원래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예레미야한테 뭘 던졌다? 돌을 던졌다. 돌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오늘 은혜가 안 됐네. 뭐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만 이렇게 많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자꾸 왜 이렇게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은혜 안 되게, 은혜 떨어지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런데 제가 왜 회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걸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뭐 어떤 얘기를 하면요, 저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 나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아시겠죠?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는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와의 보혈로 나는 씻겨졌고 나는 그의 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진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무엇 하려고 할까요? 죄와 싸우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